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마지막 호흡 가도록 나로 그 십자가 붙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내 삶을 내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하나님 참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까지도, 지금까지도, 여기까지도 지켜주셔서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 전에 나올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말씀이 있기에 저희들을 이곳에 불러주셨사오니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고 세상에 나가서 날마다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은 이것이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셔서 세상을 날마다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말씀만 전해질 수 있도록 대언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최고세요.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할렐루야. 아멘.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자신이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또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셔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알려주셨고, 또한 아버지께서는 혼인잔치를 통해서 예수님과의 우리와의 날마다 혼인의 관계를 이루어가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든 병을 치료하시는, 예수님만이 모든 병을 치료하시는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건강한 자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병든 자를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셨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자신이 주어지는 그 일들을 본격적으로 나타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베데스다라는 그 연못에 오게 됐는데, 이곳에는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많은 병자 중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어떤 병자들은 소경, 또한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 여러 말로 할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였을 거예요. 왜 이들이 이곳에 모였다 그랬어요?
병 낫기 위해서. 다른 거 없어요. 병 낫기고자 하는 마음을. 왜냐하면은 이 베데스다 연못에 가끔씩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하는데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라는 마음으로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계속적으로 찾아오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보니까 정말로 사람 것은 도저히 알 수 없는 가장 정말 힘든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어요. 몇 년 된 병자를 했어요? 38년 된 병자. 38년 된 병자. 그러니까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먼저 가려고 아우성 치려고 얼마나 거기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가려고 그러겠어요. 그죠? 두 번째는 안 됩니다. 첫 번째를 가야 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밀치고 싸우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곳에서는. 그죠? 자세히 여기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만약에 그 상황을 우리가 안다라면 어떨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병원에 의사가 명의가 있어요. 그러면 누구든지 먼저 받으라 그럴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 필요 없어요. 내가 먼저 가서 받아야 되니까. 그런 것처럼 이 상황이 지금 그런 상태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막 서로고 내가 가서 싸우고 내가 먼저 가서 고치라고 했는데 한 사람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굴러가도 멜마다 늦고 아무리 가려고 해도 자기를 넣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세요. 정말로 이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들의 문제, 자기들의 병이 크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정말로 38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보지 못한 그 사람이 누워있는 것이 그들의 눈에는 보이지가 않아요. 그 사람은 짓밟고 갔을 거예요. 그럼에도 그 사람은 오로지 자기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왔는데 계속적으로 얼마나 그 수많은 시간을 보냈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우리 같으면 어떨 것 같아? 아이고 그건 말 하나 많아져. 응? 내가 지금 얼마나 낫고자 하는 줄 아세요? 내가 정말로 내가 작년에도 왔고 저작년에도 왔는데요. 내가 들어가기 전에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서 나는 낫지를 못하는데 말 하나 많아져. 내가 이 병이 낫기를 얼마나 원합니까?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말하는 게 뭐라고 하니까 내가 가려고 하니까 먼저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서 가니까 나는 갈 수가 없더라.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뭐라고 하냐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아니 38년 동안 누워 있었어요. 38년 동안 누워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하나가 나타나서 나한테 낫고자 하느냐 물어봤어요. 그리고 나서는 뭐라고 하냐면 일어나 내 자리 들고 걸어가래. 뭐 기도해 준 것도 아니고 그냥 말씀 한마디밖에 한 거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이 역사를 보게 되면 이 말씀과 또 다른 것이 뭐냐면 다른 데 보면 중풍병자 있어요. 여기에는 온전한 예수님의 능력만이 나타난 거예요. 이 사람의 믿음이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밀고 와서 예수님 앞에 했던 행동은 또 다른 거예요. 근데 여기는 중풍병자를 모시고 왔던 그 네 사람의 믿음과 그 중풍병자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치료를 받았지만 여기에는 이 사람의 믿음도 없고 오직 예수님의 믿음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정말로 중요한 것이 뭐냐면 개인에게 믿음도 중요하고 아니면 내가 아닌 내가 누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믿음도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부모의 믿음으로 자녀가 구원을 얻고 자녀가 병고침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 들려서 예수님에게 나와서 예수님 내 딸 좀 고쳐주세요. 엄마의 믿음이 엄마의 믿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외에는 너희들 같이 이방인들에게 위해서 나는 오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때 이 여인은 뭐라고 하냐면 정말로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것처럼 자신을 좀 불쌍히 좀 여겨달라고 예수님에게 말씀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딸이 귀신이 나갔어요. 엄마의 믿음으로 딸이 나왔어요. 또 아버지의 믿음으로 아들이 귀신이 쫓겨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하나 또 보면은 주인의 믿음으로 종이 정말로 그 병에서 노임받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믿음은
바로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아멘. 누구의 믿음이든. 그래서 누가 중보의 기도를 해달라고 하면 우리 그 중보의 기도를 해줘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 믿음으로.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믿는 믿음, 그 믿음과 플러스가 뭐냐면 예수님의 전적인 능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전능하심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나 좀 고쳐주세요 바랍니다. 근데 그분의 전능하심을 믿지 않으면 안 돼. 전능하심. 그분은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죽은 자도 살리게 하시고 병든 자도 치료하시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분이셔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이 사람 한 사람을 치료해 주고 나서는 유대인들에게 정말로 곤란함을 당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날에 고치는 날이 무슨 날이었어요? 안식일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말하기를 안식일만 범한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하나님은 친아버지라고 하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니까 저 사람처럼 정말로 신성모독죄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들은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 당시의 유대인들도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선민이다 늘 자기네가 그렇게 떠들었지만은 사실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과 예수님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아들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는 뭐예요? 역임을 받은 것뿐이에요. 역임을 받은 것뿐이에요. 우리는 자녀라는 역임을 받았고 정말로 자녀라는 것을 양자로서 받은 것이지. 그런데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소위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의 자녀는 맞아.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아.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야.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아니 자기는 하나님의 자녀면 되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일을 했어요.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에요.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누구로부터 난 자, 마귀로부터 난 자가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있어요. 여러분 누구로부터 났어요? 하나님. 네? 누구로부터 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우리가 내가 괜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뭐냐면 예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고 우리도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뭐가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조금도 이상하지 않고 배척당하거나 대접받을 일이 없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 자신이 하나님. 메시아라고 그래. 메시아. 응?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과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달라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인데 그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자기가.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스스로 온 자. 스스로 온 자는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근데 예수님은 스스로 온 자가 아니라 그랬어요. 아버지로부터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증거는 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이들이 예수님의 제목을 씌워서 신성모독죄, 말도 안 되는 신성모독죄, 그죠? 신성모독죄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해서 하나님을 자기가 동등됨을 취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십자가 이름을 주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억울하게, 어떻게 보면 제명을 억울하게 쓰셨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시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동등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유대인들과 장로들, 서기관, 방백들, 장로들 이런 모든 자들이 예수님을 정말로 죽이는데 주종자들이 됐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것은 거짓된 증거로 죽인 거짓된 증거.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죽인 것은 바로 죄를 뒤집어 씌워서, 예수님이 죄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죄를 뒤집어 씌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신 거예요. 그러면 죽인 거예요. 그러면 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죄를 뒤집어 씌워서 죽이신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저와 여러분을 대해서 예수님이 죄를 대신 뒤집어 쓰게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죄에 대해서 그 정말 억울하고 분한이지만은 거짓된 증거로 예수님이 정말로 그들로 인해서 신성 모독죄라는 그 십자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바로 이 모든 것들을 짊어지심은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아멘. 예수님이 만약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어느 누구도 의로운 자가 없고 인간은 어느 누구도 선한 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의로는, 우리가 아무리 의롭다라고 해도, 아무리 우리가 선하다고 해도, 아무리 우리가 참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참이 될 수도 없고 우리는 의가 될 수도 없고 우리는 선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그 정말 인간이 할 수 없는, 씻을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이 그 신성 모독죄를 뒤집어 쓰게 되신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그 십자가에 지시면 저와 여러분들을 그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죄를 구원해서 바로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또한 죽음까지도 이르게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셔야지만이 되는 것은 바로 뭐야?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 그래서 가장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낸 것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부활이라 했어요. 부활. 그죠? 사람은 죽었다 태어나지 못해요. 사람은 죽었다 살아날 수 없어요. 살아났다 할지라도 다시 죽게 돼요. 예수님이 많은 사람을 살리셨죠? 나사로를 살리셨고 나인성 가브의 아들을 살렸죠? 그렇지만 그 사람 다시 죽어요? 안 죽어요? 다시 죽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바로 죽으시고 완전히 죽으시고 다시금 뭐예요? 부활하시고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예수님께서는 다시금 그런 모습으로 태어나시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은 부활하게 되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은 자신을 얼마나 계속적으로 자신의 정체를 얘기를 하면서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지를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늘 자신을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 보내서 온 것이다. 나는 내 뜻을 이루러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을 이루러 왔다. 나는 하나님의 보냈다.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모든 이적, 기적, 표적이 왜 나타난다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기적, 이적, 표적을 보인 것이에요. 사람들은 못 느끼는 거예요. 그냥 병고쳐 주면 좋은 것이고, 바다가 잔잔하면 좋은 것이고, 그냥 물질이 없는 것을 500의 기적이 일어나면 좋은 것이고,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육적으로 보여지는 것만 생각하는데 주님이 원하시고 하는 것은 의미가 그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만왕의 왕이다. 내가 만주의 주다. 이거를 보여주면서 계속적인 사역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질병의 고통에서 그 질병이 치료되고, 어떤 문제에서 해결되어지고, 이러한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준 그 은혜에 감사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구속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늘 눈이 가려진 자고, 우린 귀가 멀은 자고, 우린 벙어리 된 자예요. 그죠? 눈에 보여지는 병이 치유되어지고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그것으로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는 매일마다 눈이 감긴 소경이고 귀먹어는 벙어리고 입이 방한 벙어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니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계속 자신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군데 믿으라고 하느냐? 왜 예수님은 자신을 왜 믿으라고 하느냐?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계속 그러잖아요. 나를 믿으라고 계속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 믿으라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인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로 구원받을 자기 백성들에게는 모든 것들을 다 열어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누구라 그랬어요? 친구라 그랬어요. 친구. 그죠? 이제는 우리에게 비밀리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로 이 비밀이 뭐냐면 예수 안에 뭐가 있어요? 영생이 있다는 것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비밀로 전해. 비밀. 그죠? 근데 우리에게는 비밀이 아니에요? 비밀이 아닌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내가 너에게 친구이기 때문에 이제 내가 아버지에게 드는 모든 것들을 내가 너에게 다 알려줄게. 아멘. 바로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 안에 영생이 있다. 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받는다는 것을, 그 비밀을 바로 알려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영생하는 나무, 영생의 그 은혜를 잊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보여지는 이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 위에 역사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능력자십니다. 주님이 왜 능력자냐면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야말로 우리는 이 모든 절망에서 희망을 주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낙심과 좌절 속에서 다시금 소망이 생기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거죠. 오늘 여기에 보니까 수많은 병자들 중에서 38년 된 그 병자 한 사람이, 다른 수많은 사람들은 다 절망하고 그 한 사람밖에는 거기에 들어가서, 한 사람은 혹이라도 동에서, 천사가 동에서 한 사람은 치료받은지는 모르지만은 그 수많은 사람들은 다 뭡니까? 절망과 좌절을 하고 갔지만 한 번도 기대해보지 못했던 이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찾아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나약한 사람을 찾아. 인간이 도저히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사람,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가능할 수 없는 그런 자를 예수님은 찾아오셔. 그리고 자기를 정말로 낮추고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앞에 정말로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는 그를 주님은 찾아오셔.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찾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그죠? 그 사람들은 뭡니까? 주님을 간절히 원했던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을 간절히 원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보면은 네가 간절히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나주리라. 아멘. 네가 나를 간절히 찾고 찾으면 만나주겠다라고. 여러분,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거, 누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해줄 수 있는 거, 주님 오늘 새벽에 그래서 주님, 제가 저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고 기도를 했어요. 주님, 저들은 너무나도 지금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는데 저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내가 뭐가 있어요? 아버지, 내가 해줄 수 있는 거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럼 내가 해줄게요. 주님이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해요. 너는 나를 대해서 소개를 시켜줘. 아멘. 예수님을 소개시켜주면 그도 그 절망에서 소망을 얻게 할 것이고 슬픔과 낙심에서 다시금 기대를 갖게 되고 기쁨이 샘솟게 되니까 나만 소개시켜줘. 할렐루야. 주님만 소개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이고 이게 바로 증거고 이게 바로 전도라는 거예요. 네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네가 아무리 떠들어봐, 네가 아무리 내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네는 그렇다고 하지만 저 사람은 그걸 못 믿으면 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줄 수 있는 걸 그 사람에게 네가 만난 예수를 전해주는 거야. 아멘. 내가 만난 예수. 할렐루야.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 사람도 소망을 품을 수 있어요. 그 사람도 기뻐할 수 있어요. 그 사람도 절망이 아니라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어요. 춤을 출 수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다른 것을 주려고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바로 뭡니까? 자신을 준 것이, 이 30편 병자에게 바로 자신의 이름을 준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역사가 나타난 것이, 저 여러분, 우리 누가 문제를 가지고 왔을 때 내가 해답해 주려고, 내가 상담해 주려고, 내가 문제 해결해 주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믿는 그 예수. 아멘.
참된 상담자 되시고 참된 전능자 되시고 모든 문제 해답 되신 예수님을 소개시켜주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가 할 수 없으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그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조언하게 되고 그 사람에게 무엇인가 말하는데 주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너는 나를 소개만 시켜줘. 내가 그에게 찾아갈 것이니까 너는 나에게 소개만 시켜줘. 그때 그 말씀을 제가 오늘 새벽에 들으면서 그래요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그 사람에게 누구를 소개시켜줘요? 장로님, 누구를 소개시켜줘요? 예? 예수님을 소개시켜줘요. 예수님을 소개시켜주면 돼.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서 예수님을 소개시켜.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위로하기 원하십니다. 주님이 그 말씀도 하셨어요. 오늘 주님, 저 사람 언제 구원해 줄래요? 주님, 저 사람 기도 언제 들어주실래요? 제가 막 하나님 언제까지 저들의 고통을 그냥 두고 보시러 가십니까? 막 기도하는데 주님 오늘 제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해요. 얘야, 나도 그가 구원받기를 너보다 더 원하고 있어. 나도 그가 돌아오기를 너보다 더 원하고 있어. 그러면서 네가 바라는 것보다 내가 더 바라고 내가 더 원하고 내가 더 간절해. 근데 왜 주님 그때 왜 안 하세요? 그가 지금 돌아와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철저하게 본인이 회개하고 이것이 아닌 것을 알고 여기서 정말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철저히 깨닫지 않으면, 본인이 정말 그 깨달음이 없다면 왔다가도 다시 돌아가게 돼요. 그래서 주님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기다리는 때를. 그래서 그거구나. 예수님 소개시켜드리고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실 때를. 주님은 반드시 일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여기서 저 아버지가 일하니까 나도 일한다 그러죠. 그렇죠? 예수님은 아버지가 일하니까 나도, 우리도 마찬가지. 아버지 일할 때를 내가 일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이 일할 수 있도록 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도 내가 할 일이 너무 많아. 내가 능력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내가 뭐든 다 알고 있어. 내가 뭐든지 다 하려고 그래. 아니, 우리는 제가 그랬죠. 가장 믿음 좋은 사람 어떤 사람 그랬어요?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무한함을 의지하는 것이. 나는 여기까지. 아버지,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그때서야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도 내가 뭔가 할 수 있어. 나는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나는 이런 능력도 있고 저것도 있고. 절대로 일 안 하십니다. 주님은요, 믹서되는 걸 원하지 않으셔요. 사람들 이만하면 되겠죠. 하나님 이만하면 역사하면 되시잖아요. 아니요. 주님은 완전히 내어질 때에 버리고 낮춰질 때에 그때에서 일을 하셔야지만 아버지의 때인 줄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하신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 얼마나 얄팍한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조그만 일이려면은 자기의 의가 드러나. 자기의 의. 내가 했지,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천만의 말씀. 나라는 것은 없어요.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뭐라 그랬어요?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오늘 이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찾아오면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아멘. 아무리 38년 된 병자랄지라도 주님이 찾아가니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인간으로서는 무정함을 당하고 무시함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그렇지만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심령에 찾아오면 되는 거예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한 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을 간절히 원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내게 오셔서, 예수님 내게 오셔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 주님, 내 문제가 이렇습니다.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그 믿음이야말로 주님은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어느 날 저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5살짜리 어린아이를, 그리고 아버지를 보여주셨어요. 5살짜리 어린아이가 장난감을 막 만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못 만지는 거예요. 못 맞춰 갖다가 아무리 갖다 끼워도 제대로 안 맞춰. 그러니까 아버지가 얘야 내가 해주마. 아유 됐어요 아버지, 내가 할 거야. 다
아버지 못해 내가 해요.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하고 있어요. 환상이 그게 보여요. 근데 그 아들은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우리 끼웠다 쟤도 제대로 끼워지지 못해. 근데 아버지는 보면 다 보여져. 어디다 끼우면 되고 어디다 끼우면 되고. 아버지는 그냥 물거리를 바라보는 거예요. 아버지가 한번 내가 해줄까 됐다고 하니까 더 이상 아버지는 그냥 물거리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난 지쳤어 이제. 환상님도 지쳤어. 이제 지쳐가고 애가 가지고 왔어. 아버지 앞에. 아버지 해주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진작 맡기지. 할렐루야. 우리는 내가 다 해놓고 나서 못할 때 아버지 해주세요 하지 말고 처음부터 갖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처음부터 갖다 맡기세요. 주님 나는 못해요. 따라하세요. 주님 나는 못해요. 주님이 해주세요. 주님이 해주세요. 아멘. 나는 못해요. 근데 너무 할 일이 너무 많아. 우리는 주님이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이어가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해요. 오늘도 이곳에 임재해 주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써 구하는 모든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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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찬송가 502장을 드리겠습니다. 산을 넘어 언곡에 가도 빛더운 대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 넘쳐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주님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주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